한 사람을 만난다는 건 하나의 우주를 만나는 것. 저 오르트 구름 너머 광활한 우주보다 경이로운 신신우신만의 스페셜한 만남. 수요일엔 스페셜. 서울 명동 대성당에서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의 주례로 지난 7일 사제 서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날 성품 성사를 받고 사제가 된 26분 중 한 분을 신신우신 스페셜에 모셨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새사제, 서울 오류동 본당 구본정 바오로 신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류동 성당 구본정 바오로 신부입니다. 지금 뭐 마음은 좀 어떠세요? 무척이나 떨립니다. 사실 네. 저도 이제 천미사 봉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죠. 천미사 봉헌하기 전만큼이나 또 이 신신우신에 나오게 되어서 네네네. 엄청나게 떨린다는 거. 자, 지난 주일에 천미사 하시고 오늘 수요일이니까 네. 월화수 3일 지났어요. 맞습니다. 3일 지난 이 마음 어떻습니까? 정말 좀 바쁘게 좀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감사하게도 많은 사랑 받으면서 네. 또 하느님 은총 안에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소중한 사실, 시간을. 네, 좋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수요일 날 이렇게 스페셜하게 게스트를 초대하면요. 네. 본인 소개를 장황하게 듣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네네. 본인의 장황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디까지 장황하게 해도 될지 제가 모르겠지만 최고로 장황했던 분이 네. 저희 주교님, 우리 뭐죠? 주교님 성함이 갑자기 기억 안 나지? 그 우리 주교님께서 가장 길게 하셨어요. 5분, 이경상 주교님. 거의 5분 가까이 하셨는데 예, 그분 넘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교님만큼의 아직은 부족함이 너무 많기에 네, 저는 그거보다는 살짝 짧게요. 좋습니다. 자, 본인의 장황한 소개 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난 2월 7일 날 명동에서 서품을 받은 6일차 이제 새사제이고요. 너무나 따스하고 사랑 넘치는 서울 오류동 성당 출신으로 지난 주일에 천미사를 봉헌했습니다. 키는 한 170 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한 65kg 정도 되고요. 구체적인데요. 네, 네. 취미는 스포츠 관람으로 특히 야구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네. 특별히 한화이글스를 많이 좋아하고 있고요. 네, 또한 축구도 또 좋아합니다. 네네. 또 가족 관계로는 부모님과 3살 터울의 형님이 계시고 그리고 좋아하는 간식으로는 하리보 젤리가 있습니다. 하리보 젤리. 네. 좋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이게 준비를 많이 오셨는데 상당히 좀 적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보통 자기소개하라고 할 때 하리보 젤리 얘기한 사람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순간 약간 네. 당이 떨어져서 그런지 하리보 젤리가 살짝 생각나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뭐 아무래도 듣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네. 질문들을 좀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제서품식 준비 이야기부터 듣고 싶은데 사제서품식을 앞둔 마음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서품식이 이제 다가올수록 좀 묘한 마음이나 느낌들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뭐 떨리면서도 설레기도 했고 긴장되면서도 기대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생각들 또 나만의 결심들을 좀 많이 생각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잠을 좀 설치기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들 안에서도 그래도 기도 안에서 좀 하느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보고자 좀 노력했던 또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서품식 전날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차분하게 다른 어떤 음성이 주시지 않았지만 마음 안에서는 저는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차분하여라 뭐 이런 말. 차분하여라 이렇게. 저는 약간 평화로워라. 네. 그런 말씀을 좀 듣지 않았나요. 서품식 전날 잠을 잘 못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때 머릿속에 뭐 맴돌았던 어떤 생각들 아니면 그 기억들 네. 아니면 내가 신부가 되면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했던 다짐들 그런 게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뭐 제 성소와도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체험한 어떤 하느님이 특별히 그 따스한 하느님, 또 사랑스러우신 그 하느님의 그 느낌을 다시금 좀 떠올려 보면서 특별히 이제 서품식을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도 우리 오류동 신자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분들의 기도와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기에 그 사랑을 많이 생각해 보고 싶었고 그것을 제 안에 품고 앞으로 사제로 살아가면서도 그 따스함을 좀 전하는 사제이고 싶다라는 나름의 결심 또 그런 지향을 청하면서 전날 밤을 좀 이렇게 지내지 않았나. 보통 이제 이건 뭐 여기 질문이 없는 겁니다. 네,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당황해하지 마시고 가끔 이런 질문들이 나간다는 거 네네, 말씀드리면서 알겠습니다.
따스한 신부가 되고 싶다. 저도 역시 제 키워드가 따스함이에요. 저는 제 스스로가 되게 이성적이고 네네. 날카로운 이성을 갖고 있다라고 네. 생각했기 때문에 예. 반대로 따스함을 좀 추구했었고 아니면 신부님 같은 경우는 언젠가 살면서 너무나 따뜻했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내 안에 그런 부족함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맞습니까?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다는 그래요? 생각을 해보면서도 사실은 그냥 저는 좀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좀 눈물도 좀 많고요. 아 그래요? 네, 눈이 좀 크다 보니까 먼지가 자주 들어가서 그런지 눈물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부분 때문이라도 그 따스함을 좀 더 많이 느끼지 않았나. 또 저희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바탕 안에서도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체험들이 제 안에 있다 보니까 그 가치를 좀 많이 추구하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게 있거든요. 아버지를 바라볼 때 두 가지의 감정이 있대요. 아들은 네.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지와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 두 가지 감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성이 너무 막 중점이 돼 있으니까 따뜻한 감정이 갖고 싶었다였고요. 근데 신문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겠다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너무 따뜻한 사람이니까 더 따뜻하게 살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너무 저를 잘 알아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신우신 이제 1년 반 동안 진행하다 보니 이제 얼굴만 봐도 알겠다. 좋습니다. 자, 이번 서울대교구 사제소품식 지난 7일 주교자 명동 대성당에서 거행됐는데요. 자, 이번 소품식 주제 선구가 필리피서 2장 5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땅의 또 첫 사제 김대원 신부님 서품 180주년이 되고 서울교구 사제가 1000명이 되는 뜻깊은 해였는데 사제 서품식 저희는 뭐 밖에서만 이렇게 지켜볼 수 있었지만 그 서품식의 대상자였던 신부님 어떠셨습니까? 이번 서품식 분위기요. 서품식 분위기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준비하면서 그 교구사제 1000명이라는 것도 이제 듣게 되었고요. 또 김대건 신부님 서품 150주년의 어떤 의미까지도 그러다 보니 저희가 성구를 정하는 과정 안에서도 저희 동기들끼리 이제 의논해서 이 성구를 정하게 되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이건 교구가 정해진 게 아닙니까? 저희 이제 반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몰랐습니다. 그래서 각 그 해에 서품자들이 이렇게 그 성구를 정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주제 성구를 좀 정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하느님 안에서 이제 그분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 함께하게 될 신자분들을 좀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좀 간직해 보고자 이 주제 성구를 좀 정하게 되었습니다. 전 진짜 몰랐어요. 저는 수도에 신부니까 이렇게 교구 신부님들이 이걸 정해가지고 그 해에 이렇게 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근데 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제 서품식 때 혹시 신부님 개인적으로 이건 진짜 명장면이다 아니면 이 서품식에 정말 나에게 내 마음에 아로 새겨진 어떤 뭐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을까요? 이 서품식 안에서 아무래도 그 모든 주교님들과 모든 사제단이 함께 해주시는 안수가 가장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제품 때는 주교님들께서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고 마치게 되는데 사제품 때는 교구에 계신 모든 신부님들이 함께 안수를 해주시는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아까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눈물이 좀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서품식 때는 우는 것보다는 웃으면서 좀 이렇게 잘 해보자라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미사에 참여했는데 이제 그 안수를 이제 받는 과정 안에서 신부님들이 안수를 해주시면서 가끔 이제 한 마디씩 해주십니다. 이게 머리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생했다. 우리 함께 사제단에서 잘 살아보자. 뭐 사랑받는 사제 되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그 말들이 그 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동기들도 다 이렇게 들으면은 훌쩍훌쩍 그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감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좀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말로만 들었는데도 그때 저도 그 기억들이 있고 저는 실질적으로 일주일 전에 먼저 서품을 받고 제 동기들을 이렇게 안수주로 갔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무릎을 너무 오래 꿇고 있어서 힘들진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거 다 이런 감동적인 얘기 빼놓고 힘들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약간은 시간이 네네. 긴 만큼 그렇죠. 뒤로 갈수록 몸의 힘이 워낙 긴장 때문에 그렇지. 힘을 주고 있다 보니까 음. 오히려 그 순간보다 끝나고 나서 긴장이 이제 풀렸을 때 그때가 확실히 맞아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신부님들한테 감히 질문하지 못하는, 우리 이제 너무나 신부님을 사랑해서 평신도분들이 질문하지 못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복하실 때 이렇게 머리를 대고 딱 엎드리시잖아요. 그때 보통 무슨 생각하셨는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신부 기억나십니까? 부복하면 저희 연습 때부터 전래 담당지 신부님이 말씀해 주신 게 네네. 사제로 살아가면서 말 그대로 이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어떤 그런 부복의 의미 안에서 그 사제로서 간직하고 싶은 어떤 기도들을 좀 청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혹시 어떤 기도를 청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한 가지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그 따스함을 간직하는 예. 사제이고 싶다. 두 번째는 평생 사제로 살고 싶다라는 지향을 좀 봉헌했던 것 같습니다. 와, 하느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네요. 네. 정말 그래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데 하느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단 때가 좀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만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사제로서 저도 함께 지켜보면서 함께 또 그 꿈을 함께 이뤄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저희가 쭉 이야기만 들으면은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야기 너무 좋은데 근데 이쯤에 또 커피 같은 또 양념 같은 음악 한 곡 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시부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첫 번째 최애곡을 갖고 오셨죠? 네, 저는 아까 서두에 저를 소개해 주시면서 윤하님의 오르투구름의 가사말로 네. 저를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윤하님의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노래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이 노래를 특별히 선곡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도 좋아하는 노래기도 했지만 작년 말 저희 본당 성탄제에서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서 좀 불러준 노래이기도 했는데요. 네. 이 서품식을 준비하면서 사실 본당의 많은 분들, 특히 뭐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많이 또 신경을 많이 써줬는데 그때의 이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가 또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또 우리 긴장을 좀 낮추는 의미에서 시부님이 좋아하는 노래 듣고 다음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하가 부릅니다. 사건의 지평선.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네, 유나가 부른 사건의 지평선 듣고 오셨습니다. 수요일엔 수페셜. 오늘은 2025년 서울대교구 세사제 구본정 바오로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5943님께서 아우 듣고 있는 저도 성령이 충만해지네요. 축일한다. 사대소품 축하드립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8876님께서는 신부님이라 부르는 걸 들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실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거 진짜 번외 질문입니다. 네. 어떠신가요? 신부님 이렇게 지금 며칠째 듣고 6일째 듣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사실 저도 이제 입에 조금씩 이제 익어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좀 약간은 어색할 때도 있지만 정말 솔직한 감정으로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는 제가 신부님 써있는 모자를 하나 선물해드렸습니다. 내가 신부다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그죠? 자, 수요일엔 스페셜 CPBC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신신우신을 찾아주신 구본정 신부님께 묻고 싶은 것 나누고픈 이야기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못다나는 계속 질문 좀 이어가고 싶은데요. 사제가 되기 전에 오랜 시간을 준비하는 건 뭐 저도 같은 사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오랜 시간을 준비했을지 잘 알고 있는데 사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저는 중학생 때 이제 처음 결심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너무 빠른데요? 빠른 건가요? 예. 아니 어떻게 중학생 때? 이제 뭐 저희 가정 안에서 이제 첫 성소를 좀 느끼게 됐는데요. 저희 아까 3살 터울에 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형이 조금 아프다 보니 그 아픈 형을 또 돌보는 이제 부모님 또 그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신앙의 모습들 그리고 그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 그 희망들을 신앙 안에서 느껴지는 희망인 거죠. 그럼요. 그런 희망들이 큰 힘이 되고 그것들이 오늘 하루를 또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또 원동력이 되다 보니 이것들을 저 또한 느끼면서 네. 나에게 준 신앙이 저에게 준 선물이라고 한다면 이 선물을 또한 나누는 것 또한 참 기쁘고 또 하느님께서 저에게 이 선물을 주신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야, 보통 아버지 어머니께 네. 지식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감정적 영향을 받거든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영성적인 영향을 받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딱 지금 얘기 듣는 순간에 성모님과 그 요셉과 같은 그 영향을 받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성소 동기 중에 가장 따뜻한 동기였어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보통 뭐 하느님을 만났다 뭐 이런 동기들이나 아니면 어떤 강한 체험들 이런 것 안에서 보통 우리가 그런 성소를 느끼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느꼈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성가정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동기는 동기지만 언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라고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성소를 느끼면서 지내다가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군대를 먼저 다녀오게 됐는데요.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다시 신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결심 물론 그 전에도 했지만 군대를 좀 일찍 갔거든요. 갔다 와서 다시금 그 신학교를 준비하는 그 시간들을 안에서 확실히 내가 사제가 되고자 하는구나 그 부르심이 있구나라는 거를 결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군대는 그러면 군대에서 어떤 수많은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수도원 들어와서 군대를 갔는데 되게 자신이 있었거든요. 군대가 왜냐하면 어차피 다 단체 생활이니까.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체험을 하고 충격을 받고 들어왔는데 신부님 그게 영향을 좀 주셨어요? 사실 군대에서는 특별한 뭐 영향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군대라는 또 새로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던 어떤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서 사실은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을 또 만날 수 있는 자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보다 보면 아픔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또 기쁨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저마다의 어떤 속사정들이 있기 마련인데 오히려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을 전해주는 게 그것도 큰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군대에서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군대가 전역한 이후에도
제가 신학교에 대한 어떤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우,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듣는 내내 상상하게 돼요. 그 군대에서 만났던 분도 상상하게 되고 네. 그리고 성가정을 또 이루셨던 시부님의 어떤 가정도 좀 떠올리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왔고 사제가 되기 전까지 과정 중에 많은 일들이 좀 기억에 남으셨을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도 아니면 개인적으로 아니면 본당에서라도 자, 그런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을까요? 그렇게 이제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고 나서 동기들과 정말 저학년 때 여러 가지 또 배우기도 하고 네네네. 또 서로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렇게 으쌰으쌰하게 올라오는 과정 안에서 특별하게도 저는 이제 5학년 마치고 네. 이제 겨울에 있는 30일 피정이 좀 많이 생각이 좀 납니다. 빼놓을 수 없죠. 네, 이냐시오. 맞습니다. 영신수련. 영신수련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사실은 30일이라는 시간, 한 달이라는 시간 참 긴, 그렇죠. 짧지 않고 긴 맞아요. 시간인데 맞아요. 정말 말하지 않고 정말 온전한 침묵 안에서 음. 하느님의 소리를 그 채울 수 있는 시간인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한 2주쯤 지났는데 입에서 거미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말을 안 해가지고 거미줄도 쳐지고 그리고 저는 2주 내내 집에 가고 싶다. 빨리 수도원 들어가고 싶다. 이 얘기 이거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적 지도해주셨던 신부님이 네. 면담 시간이 되면은 커피를 끓였어요. 늘 그 뜨거운 물을. 그 보글보글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면담이니까 말이라도 조금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글보글 소리가 저는 아직까지 아주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신부 어떠셨어요? 한 달 피정하시면서. 한 달 피정하는 시간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시간이 참 더디게 초반에는 진짜 갔던 것 같습니다. 너무 더디죠. 예. 그래서 하루에 이제 뭐 5번 이게 기도하는 시간들 네. 안에서도 이제 2번째 끝났다, 뭐 3번째 끝났다를 막 생각하게 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 일주일, 2주일 점점 지나면서 음흠. 익숙해지고 또 또 그 과정 안에서 조금씩 미약하게나마라도 이런 부분들이 다 하느님의 체험 또는 하느님의 어떤 울림 느낌들을 조금씩 제 스스로가 느낄 때마다 다시금 또 힘을 내서 맞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준비할 수 있게 됐던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신신우신에서는 얘기할 수 있다. 한 달 피정에서 느낀 나만이 알고 있었던 그 느낌이나 거기서 체험한 나만의 비밀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나만의 비밀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니면 어디서 얘기 못했는데 한 달 피정에서 요건 체험해본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체험까지는 아니지만 네. 간단한 에피소드가 하나 에피소드 있다면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의정부 한마음수련원 피정동에서 한 달 피정을 했습니다. 네네네네. 근데 그때 한 동기가 피정이 끝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산으로 올라갔는데 멧돼지 가족을 봤다. 그래서 큰 멧돼지가 있고 뒤에 새끼 멧돼지들이 있었다. 예. 아직도 저희 동기들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이게 그 형이 과연 진짜 멧돼지를 본 것이 맞는가? 저는 인정합니다. 진짜. 저는 확실히 인정해요. 저는 한 달 피정 때 사람만한 이글을 봤어요. 그 독수리. 진짜요? 예, 독수리가 제 앞에서 성령의 모습대로 이렇게 둥둥 떠 있었습니다. 한 1분 정도. 제가 이 얘기 했거든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 멧돼지랑 별말 다름이 없는 것 같은데 참 있었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멧돼지 가족. 멧돼지 가족. 예,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멧돼지가 놀라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조심 내려왔다는. 혹시나 또 이제 위협이 될 수 있으니. 아니 멧돼지는 저희 형제들도 몇 명 본 것 같아요. 다른 장소에서 한 달 피정을 했는데 그 친구도 멧돼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멧돼지를 아무튼 멧돼지와 30일 피정 혹시 나중에 논문으로 멧돼지와 30일의 상관관계 연구를 한번.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또 신부님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고 그 안에서 또 힘든 일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넘어가게 해준 그 고비 때마다 넘어가게 해준 어떤 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말씀, 뭐 기도 같은 게 있었을까요? 말씀이 좀 떠오르는데요. 시편 37장의 30장 5절의 말씀인데요. 네네.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서 몸소 해주시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약간 힘든 고비 또 어려운 순간이 항상 찾아올 때면은 네네. 괜시리 하느님의 자리는 좀 좁아지고 그렇죠. 내 생각 내 마음이 좀 커지기 마련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굳거나 믿음도 흔들릴 수 있는 게 바로 그 힘듦이나 불안 걱정 같은데 이 말씀이 저는 성무일도의 독서기도 때 이거를 처음 봤는데 네네.
늘 하는 독서기도였는데 유독 그날따라 이 구절이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 구절을 딱 읽고 묵상하는 그 순간에 좀 평안함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든 고비 또 힘든 시기 안에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돼서 이거를 꼭 좀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든 일을 딱 닥친 거죠. 네. 딱 닥쳐서 시편 그 막 떠오르고 이런 거 맞죠? 되새기게 되는 자꾸 그분께서 다 해주시리라 막 이렇게 막 떠오르고 의지하게 되는 그쵸. 미리 준비된 사제였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저요. 네. 너무 왜냐하면 좋게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희 스톤의 창설자 신부님께서도 네. 이렇게 하느님의 어떤 생각, 하느님의 뜻, 자신의 생각, 하느님의 뜻을 맞춰 나가야 되는 것들을 항상 얘기하시면서 대월이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우리의 것을 뛰어넘어 하느님과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그걸 항상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한다.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떠올리고 하느님 뜻대로 그러면 하느님이 움직이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게 딱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미리 준비된 곳이 아닌가. 제가 책에서 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겨우 생각해냈는데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뭐 이제 시작이죠. 사실은 우리가 학위를 받은 사람들, 뭐 박사 학위를 받거나 아니면 교수로 뭐 임명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직장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그럴 때마다 항상 듣는 얘기가 이제 시작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사제로서의 시작인데 지금 이 시작에 앞서서 나를 이 자리까지 만들어주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우선 아무래도 가족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우리 부모님 또 부모님 포함해서 많은 가족분들이 제 성소의 시작부터 사제가 되는 이 순간까지 또 네네. 앞으로도 항상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우리 오리동 성당의 네. 신부님과 수녀님들 또 모든 신자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랑과 기도 안에서 제가 자랐고 그 덕분에 정말 지난 사제 소품식 때도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었거든요. 정말 그분들의 그 따스함이 지금의 또 저를 또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부님 이제 스튜디오 딱 들어오시는데 스튜디오가 확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따뜻함 지니신 분이구나. 그래서 악수를 했는데 손은 매우 차가우셨다. 수족냉증이 좀 있어서 손이 좀 차가우면 혹시 또 마음이 좀 따뜻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마음이 뜨거우신 분 인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쯤에서 또 신부님께서 추천하신 두 번째 노래를 좀 듣고 싶은데 두 번째 노래 어떤 선곡을 가져오셨습니까? 제가 아까 지칠거나 또 위로가 되는 어떤 성가를 좀 생각을 해보다가 그 까리타스 수녀회에서 수녀님들이 부르신 나라고 하는 생활 성가. 혹시 이 노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맞습니다. 이 노래 저도 엄청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위로가 많이 되셨군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신부님의 위로에 편승하며 카리타스 수녀회가 부른 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곳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가지고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네, 까리타스 수녀의 목소리로 나 듣고 오셨습니다. CPBC 신신우신 수요일엔 수페셜 2025년 서울대교구 세사제 구본정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7730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사제 생활에 임하실지 신부님을 위해 기도할게요 하셨는데 대부분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제 꿀벌님들의 마음이 7730님 같은 마음일 것 같다는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신시훈씨는 이제 꿀잼을 드린다고 해서 듣는 분들이 꿀벌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꿀벌들이라고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네. 6518님께서는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아들을 사제로 봉헌하셨을까요? 저도 하나뿐인 아들이 신부님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아직 어린 마음이겠지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시는데 뭐 번외 질문이긴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께서 우리 신부님께서 구본정 신부님께서 신학교에 가야겠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다른 반응 없으셨습니까? 안 된다 내 아들 뭐 이런 거. 오히려 정말 딱 뭐 기뻐하시면서 정말로요? 그러니까 기쁘면서도 오. 동시에 정말 어려운 길임을 알기에 그러니까요.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응원을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희는 아들만 둘이었어요. 저희 형하고 저가 있는데 제가 약간 딸 같은 아들이었거든요. 엄마랑 되게 죽이 잘 맞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펑펑 우시고 저희 아버지는 안 된다고 막 반대하고 처음에 그러셨거든요. 왜 반대했냐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 친구 아들들이 그렇게 신학교 갔다가 많이 돌아오더라.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뭐 아주 격하게 반대했다고 하셨는데 어머니도 많이 좀 우셨습니까? 어떻게? 울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오. 오히려 응원해 주시면서 하고 싶으면은 해라. 진짜요? 네. 하고 싶으면 해라. 진짜 그 약간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같은 그런 느낌이 진짜 더 가까이 드는데요. 부모님이 엄청 쑥스러워하실 것 많이 같은데요. 애청자라고 들었는데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자, 계속해서 또 이제 좀 깊은 질문들 그리고 또 세사제라면 당연히 받아야 될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신부님의 수품 성구는 무엇이고 그 말씀을 성구로 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필리피서 1장 20절 예. 말씀인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아주 담대히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좀 길기는 한데요. 꽤 긴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반에서 제가 제일 길지 않을까.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통 가방끈이 길면 똑똑하다고 하는데 성구 글이 길면 심심이 깊은 거 아닙니까? 저보다 더 뛰어난 동기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이렇게나마라도 조금. 자, 이것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요. 제가 사제로 살아가면서 좀 결심들을 좀 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사제로 살아가면서 참 보시기 좋았다 하시는 하느님 앞에서 좀 부끄럽지 않게 사제로서 또 지금 첫 사제의 마음을 간직하면서 지내보자 하고요. 또 세상을 살다 보면 또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또 그런 거에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렇게 살고자 하는 저의 나름의 결심을 좀 담은 성구를 좀 정해보았습니다. 너무 이렇게 멋있는 말씀을 자꾸 고르시면 이게 힘들지 않을까요? 다른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신부님 좋아하게 되고 막 빠지게 되고 너무 멋있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 제 동기들을 아마 모시게 된다면 제가 그 이상으로 제가 아마 가장 말을 잘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지금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 25명의 동기들을 상당히 의식하는 멘트를 엄청 하고 계신데 그냥 다 무시하세요. 어차피 동기잖아요. 저희 동기들 사랑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니 사실 또 신자분들 그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신부님 어떻게 서품성구를 이렇게 정하시냐? 성경에 글이 그렇게 많은데 뭐 매지가이처럼 이렇게 올라오느냐? 이런 질문도 가끔 하시거든요. 또 어떻게 딱 이 성구를 딱 고르셨습니까? 매지가이까지는 매지가이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제가 작년에 부제품 피정 때, 부제품 8일 피정 때 이제 딱 이 피정에 들어가서 이제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네네. 독서를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독서가 바오로 회심축일 독서인데 또 제가 세례명이 바오로인데 그래서 그냥 바오로 서간을 좀 한번 예. 읽어보고 그러니까 쭉 더 한번 통독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읽던 과중 안에 이 유독 필리피서 1장 20절의 말씀이 네, 좀 이렇게 울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기합니다. 정말로. 자, 그렇다면 또 이거 안 여쭤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지난 주일이었죠. 네. 첫미사. 이 첫미사의 순간, 이 떨림, 감정들 어땠습니까? 떨림 진짜 엄청 많이 떨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도 많은 신자분들이 많이 와주시기도 했지만 예. 제가 저의 어떤 손으로 또 저의 입으로 경문을 외우고 그렇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엄청난 긴장감이 예, 지금도 정말 생각하면은 심장이 떨릴 정도로 그런데요. 아니 들리는 또 소문에 의하면 눈물을 또 그렇게 흘리셨다고요.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잘 이렇게 열심히 참다가 소감 때 네네네. 정말 사실의 소감을 준비한 소감들이 있었는데 예.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한 마디도 못 대고 처음에 그냥 울음으로 시작했던 아이고야.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다행히 그래도 정말 제가 그래도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잘 드리긴 했는데요. 그 울음은 감사함의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날부터 계속 우리동 울보라고. 네. 제가 동기들도 많이 운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저만 자꾸 놀려서 네. 좋습니다. 또 그때 또 소리내서 또 펑펑 울지 언제 또 울어보겠습니까?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혹시 신부님께서도 첫미사 때 저는 우셨는지? 냉혹한 이성, 네. 땡철한 이성. 그래서 따뜻함을 갖고 싶었다고 했는데 요즘에 눈물이 많아졌어요. 최근에 영화 보다가 또 엉엉 울었는데요. 요즘에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끝으로 이 시간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또 아울러서 동기들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 하는 음성 편지 같은 것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 시간을 통해서 못다한 말씀 해주시고 두 번째 이어서는 저희가 또 배경음악을 또 깔아드립니다. 깔아드리면 음성 편지 누구에게 하고 싶은지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못다하신 말씀 있으시다면요. 우선은 8년, 길게는 이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신학교에서 동고동락하고 또 함께 이 사제성소를 꿈꾸었던 우리 동기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동기사랑. 네, 맞습니다. 네. 25명의 우리 새사제들이 함께 이 시간을 늘 기억하고 있고 또 저마다의 지향을 통해서 많은 신자분들께로 이제 나아갈 준비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물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 반을 대표해서라도 정말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꼭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저희 서품식을 또 준비해 주신 또 많은 분들 특별히 그렇죠. 대신학교의 신부님들께서도 저희 정말 양성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셨고 수업도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뭐 직원분들도 계시고 또 서품식에 함께 해줬던 이제 학사님들, 후배 학사님들, 부제님들 노력 많이 해주셨고요. 또 성수구 계신 또 신부님과 수녀님들께서도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서 저희가 정말 행복하게 서품식을 받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그 감사함을 돌려드리면서 저희 반이 또 열심히 살아가고 싶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잔잔하게 배경음악이 깔릴 텐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음성 편지 누구에게 보내될지 잘 생각하시고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배경음악이 나갔다고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음성 편지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25명의 동기들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고 물론 앞으로도 우리가 나아갈 길이 많겠지만 함께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서로 응원하고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다는 이야기 꼭 하고 싶고 아울러서
우리 오르동성당 신자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던 뭐 초등부 또 중고등부 또 청년분들 또 그 안에서 함께 또 해주셨던 많은 신자분들께도 정말 네,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받은 사랑만큼 저 또한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이 자리로 빌어서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 사실은 저희 본당뿐만 아니라 많은 신자분들, 이 신신우신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신자분들의 기도로 저희가 이 자리에 또 있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해보기 때문에 정말 모든 분들이 또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음성 편지까지. 보통 음성 편지하면 부모님께 엄마 뭐 이렇게 시작하고 아니면 아빠 이렇게 시작하는데 끝까지 되게 여러분들을 두루두루 따뜻하게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소감, 이제 소감을 듣고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게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또 선곡도 해주셨잖아요. 네. 끝곡으로 좀 선곡을 들을 건데 소감 말씀하시기 전에 마지막 선곡을 어떤 곡을 듣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장완진님의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노래를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끝곡으로는요, 제 장완진의 목소리로 하느님의 사람을 준비하고요. 자, 오늘의 나와주신 소감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엄청 떨려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것도 없잖아 있지만, 오늘 너무나도 긴장감 풀어주시고 잘 이끌어주신 신부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이 시간 동안 또 제 이야기, 또 저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신 모든 우리 꿀벌님들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새로 가신 본당에서 12시 15분부터 2시까지 하는 신신우신 많이 홍보해 주실 것을 약속 받으며, 신신우신 수요일 스페셜, 오늘은 2025년 서울대교구 사제소품식에서 새사제로 탄생한 26분 중에 한 분인 오르동 본당 구본정 바오로 시민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방송이 모두 끝났으니 가서 재미를 전합시다. 청취인에 감사드리며 끝곡은요, 우리 시부님 추천하신 장완진의 목소리로 하느님의 사람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부님과 저랑 같이 안녕으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안녕.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 주님의 축복받은 사람, 어두운 길에서도 작은 빛 되어주는 당신은 착한 목자요, 하늘이 보내주신 선물, 험한 길이라도 믿음으로 함께하는 그 사랑 안에 영원히 머무소서. 그 믿음 안에 모두가 함께 하소서.